2021년 9월 1일 첫째 날 3일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3일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것들, 또 내 입술을 통해 나간 악한 말들, 또 내 생각 속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훗날에 함께 뒤돌아보며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힘내서 그 모든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또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땅끝까지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주를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하늘의 천사는 다 환합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게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 3절만 다시 한번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가까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가 늘 즐거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삶의 모든 일들이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놀라운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5분만 아멘 하셔서, 가정에 아멘 하신 분 빼고 성전 예배 오신 분들은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요, 또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 행복이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바라볼 때는 행복에 대한 일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주의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 함께하며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고 세어보아라.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점점 더 희박해져가는 세상 속에 주님, 나는 그 어떤 시간과 예배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예배로 서겠습니다. 나는 늘 주를 배웠고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박수치며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약자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관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행복자로 아버지의 믿음으로서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내 삶 속에 아버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며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를 바꾸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주만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내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동부 113구역 여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말씀 교회는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신 주님, 또다시 3일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눈물의 기도로 땀으로 저희 교회 성전 건축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 교회를 꽃피운 줄 압니다. 이 귀한 역사 은혜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적으로 요즘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와 혼란
팬데믹 상황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사 하루속히 나라와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시 한번 꿈꿉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은 성령 안에서 강림하는 교회, 모두가 함께하고 깨끗함으로 씻음받아서 새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위에 앞장서 가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신실한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강한 손과 펴신팔로 붙잡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니라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 교회 국내외 선교지 인도, 캄보디아, 조도 땅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김대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노뎀 찬양대 큰 축복 주시고 듣느니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서 33장 29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렛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아멘.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글을 하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답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렇게 또 답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구절이지만 신명기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다음 장인 34장에서 삶을 다하는데 몇 세를 삽니까? 120세를 삽니다. 애굽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보면 40년 그렇게 120년을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120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기에 당연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종으로 살아가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치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바닷물이 벽과 같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홍해 그 바닷물이 그들이 건너가는 그 길 양쪽에 큰 벽과 같이, 어떻게 보면 수족관에 있는 그 큰 유리벽처럼 그렇게 바닷물이 그렇게 서 있다면, 벽이 되어서 서 있다면,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남성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도 있을 텐데 그 많은 남녀노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거나 아마 여기 닭살이 돋거나 그 경이로운 일들을 직접 내가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마도 놀랍고도 놀라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어찌 해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 당시에는 최강의 군사였습니다. 전차와 기병,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는 애굽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떠하였을까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나오기 싫다 그러는 걸 나오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내 앞에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뒤에 애굽 군사들이, 그 최강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쫓아올 때는 그야말로 죽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감격과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이의 시선이나 다른 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그저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두가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이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 때 그 백성은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는 있었고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다른 것이 대신할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부터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어미를 잃은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게 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주일 저녁 설교 때 잠시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지 이틀인가 되었는데 밤에 너무 울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교회 왔는데 막 고양이 그 울음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것 같다고. 그게 밤새도록 들어서 그게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인가는 너무 울어서 고양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고양이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너무 작은데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기도 어렵고 또 어디 있는지 찾기도 좀 어렵고 오라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구석에 있는 것을 제가 긴 막대기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저 있는 쪽으로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목장갑 같은 거를 끼고 딱 잡았는데 이 녀석이 발톱을 딱 세워가지고 제 손을 탁 하는데 다행히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제가 놀란 것은 그 녀석이 물었어요, 저를. 네. 그러니까 저는 고양이는 무는 거로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냥 핥히는 것만 생각했지 무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확 무는데 목장갑이다 보니까 그 목장갑 그 사이로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뚫고 들어와서 제 손을 살짝 이렇게 상처를 놨는데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질을 몰라서 놀랬고 따끔해서도 놀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겁쟁이거나 엄살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놀라긴 놀랐는데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자에다 담아서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다행인 것은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너무 배고파서 그런다. 그거 정도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분명히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지만 제 마음이나 저희 가족들은 그 아이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런 거지 그 고양이를 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까 자신을 해치는 줄 알고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이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죽는 줄 알고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원수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아무리 고양이에게 이야기를 해도 고양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생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 마음 아프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그러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문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건강이 두렵게 하는 이런 공포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 우리의 육신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양식입니다. 또한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슬이 풍부하게 내리는 것은 농산물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의 근원이 되시며 풍요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복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복이신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도와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29절의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방패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공격을 막을 때, 적의 공격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들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도, 아무리 강력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칼은 어떻습니까? 칼은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인데 그냥 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영광의 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의 칼은 너의 위엄의 칼이라는 의미로 너의 위엄을 지켜주는 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갑옷과 공격을 위한 무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닌 위엄이 상실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적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를 흘리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들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심을 확신하고 그 방패를 사용할 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공격해야 합니다.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패는 믿음의 방패, 칼은,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것을 가지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이신 하나님으로 대적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무기를 가장 잘 사용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칼과 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진정한 칼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용사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도 한번 보시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르는 히브리어로 올곧은 자, 충직한 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70인 역에서는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답게 부르는 애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2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위엄 있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게 하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을 밟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대적들리로 행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요 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의 방패요 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이시며 칼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었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방패와 칼을 의지하였을 때는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칼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거대한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시며 칼이신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은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을 이전에도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이스라엘을 떠받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원수를 쫓아내며 우리가 진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등을 밟고 승전가를 부르며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눌려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칼이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 하며 여기 있는 우리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었는가 하면 아들, 오늘 네 아들 내놓고 우리가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림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다 버리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해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간 후였습니다. 줄임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북한, 인도,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침묵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한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로, 받은 자로 참된 행복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만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행복한 삶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귀한 행복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았기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게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그리하셔서 행복하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9월 2일 내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방역 단계가 4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임을 갖지 아니하고 줌으로 강사분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성경학교 신청하신 분, 성경공부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개강한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공부를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다 취소를 했다가 계속 코로나가 길어져서 올해는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희가 방학을 했었는데 이제 개학하니까 이번 주일부터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 다시 또 성경 공부 줌으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잠잠해질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건강 조심하셔서 또 이 코로나19를 잘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부 113구역 여명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줌과 유튜브를 사용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와 우리 가정 속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우리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셨기에 저희들이 성전에서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및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국내의 지역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선교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로부터 영합에 이르기까지 기관마다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하지만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해주시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하반기 교사대학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대학,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2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교사분, 학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2세들이 든든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상에 더욱더 알리는 축복의 우리의 2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